할렐루야. 네. 요즘 반값 등록금 해가지고, 참, 대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 기르는 부모들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픕니다. 우리 자식 하나 기르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요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서,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1200까지 학기당.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년에 3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가 아닌 이런 실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자식 하나 참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녀석이 공부하면 사람 되겠지, 공부하면 부모한테 잘하겠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기르는데, 근데 명문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붙들렸다. 의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부모들이 수고하고 고생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의사 만들었더니, 아내를 내연의 초와 공무에서 죽였다. 대학생들이 때로 다니면서 강도짓 했다, 도둑질 했다, 지나가는 여학생을 추행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 녀석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 녀석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부모들이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아마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서울을 자식 낳지만 사람 되는 건, 사람 만드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교육시킬 수는 있지만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들 등록금 내줄 수는 있지만은, 그들 사람 되게 하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건 부모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고 안 되고 하는 건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고학력 시대라고 그래요. 고학력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으뜸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사회보다도 흉악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혼도 1등, 범죄도 1등, 눈살롱이다 뭐다 해서 그런 유흥가, 그런 것도 세계에서 1등.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요, 높은 교육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불평형의 인간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불평형의 인간, 감사형의 인간, 긍정형의 인간, 부정형의 인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불평형의 인간에게 100만 원 없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100만 원 주워봤어요. 200만 원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워봤어요. 1억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기다 놔도 불평하고요, 여기다 놔도 불평하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불평하고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형의 인간은요, 근데 작은 일에 100만 원 있어도 그저 감사해. 100만 원 받아. 200만 원 주면 더 감사한다. 1000만 원 주면 더 감사한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긍정형의 인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모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야. 밝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사를 좋게만 보지? 참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항상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긍정형이 인간이기 때문에 좋게 본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형이 인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주어도 이 사람의 눈에는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이 사람에게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털어서 뭔지 안다는 말이 있지요. 세상에 자꾸 털고 나쁜 쪽만 쳐다보면 좋은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런 부정형의 인간이 아니고 불평의 인간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긍정적이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좋게 보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 성격이 악한 사람이요, 부자가 됐다고 선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식할 때 인간성이 못된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유식해졌다고 인간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빠지고요, 더 큰 죄를 범하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좋은 예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인데, 우리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형편없는 사회 저변에 살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께서 훈련시켰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같이 먹고 생활하고 참 3년 동안 감히 상상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 참 너무나 많이 보는 거지요. 예수께서 안정병이 이렇게 세우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 나가지, 벙어리 들린 사람 에바다 하니까 갑자기 입이 터지지, 소경을 향해서 눈돌 하니까 눈이 떠지지, 안진병을 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지, 풍랑 앞에서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산에 많이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리가 남는 걸 보았지. 이런 역사를 바로 볼 때 제자들은요, 아무튼 너무 놀라웠고 참 감격스러웠고 참 희망이 들떴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 따라가는데 산인들 못 가겠는가, 바다인들 못 가겠는가, 죽음인들 못 따라가겠는가,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그냥 주님 따라다가 죽어도 좋다, 다 이랬단 말이죠. 이랬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예수 옆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서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숨어 버렸어. 그렇게 시퍼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다약한 한 여자들 앞에서 다 예수 모르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배신자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전부 자기 직업,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속된 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를 쫓아 다닐 때 그렇게 기뻐했고 감사했고 참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것 같았고,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걸고 이름 걸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기쁨과 감사와 흉성서약이 가짜였을까요? 거짓말로 그랬나요?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 기뻤던 거예요. 진짜로 그들은 맹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라고 자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닥쳐오니까 불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 맹세와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한계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 따르던 무리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수도 없이 다짐하고 내가 병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리라. 어디 나가서도 하나님 이름 용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리라. 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수도 없이 맹세하고. 그런데요, 막상 조금 문제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핑계치고 시험 들고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짐이 가짜였나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니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생기고 시험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르리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데 날마다 사랑 얘기 듣고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처럼 좋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살고 싶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도 사랑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리라.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놓고서도 그는 고향으로 낙향해버렸어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느지만은 육신이 약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사랑이 나빠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좋다는 건 알지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랑은 그냥 미워하고 오히려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용서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맞아, 나도 용서하며 살자.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용서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할 건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긴 하지만 막상 보면 미워지고 또 막상 보면 보기도 싫고 막상 보면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뭐 담배 끊어야 되겠다. 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 술 중독자들이잖아. 평생을 술 중독돼가지고, 가정 망치지, 부부 사이 어렵지, 자녀들 불행하게 만들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비싼 가전제품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요거 전기가 들어와서 힘을 받아야 세탁기가 돌아가서 빨래하고 냉장고가 돌아가서 시원한 음식 먹고 하지. 이거 전기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 갖다 놔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무용지물이요. 아무리 좋은 차 갖다 놨어도 휘발유가 들어가서 힘을 받아야 차가 차불질을 하는 거지. 힘을 받지 못하면 그건 고철덩어리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도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직분을 받아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받아서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은 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갈수록 침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맹세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막 기도했지요. 찬송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와서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로소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 제자들이 아니야. 비겁했던 제자들이 아니야.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에는 관원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관원들 앞에서 관원들아 들으라 복음을 전한다. 그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비로소 변화된 겁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은혜 받은 대로 살게 만들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바꿔주고 사람이 된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다고 그것만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독재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하시는 능력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내 중심에 부딪혀 와서 바로 나의 신앙 사건으로 바꿔지기 전에는 그 모든 사건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도 단순한 지식 외에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나의 신앙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부딪혀오면서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정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 교회 생활 이제 잘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을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교회 생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 내가 똑바로 살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짐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결심도 무너져 버리고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그 다짐이 다 없어집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었을 거예요. 다만 그런 다짐을 실천할 영적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1000만 번 다짐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질지 모릅니다. 옛날 구원파가요 굉장히 위사를 떨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했습니다. 구원파. 각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넘어갔어요. 굉장했어요. 엄청났습니다. 근데 왜 넘어갔느냐? 그들 전도 수법이 간단했어요. 또 구원 받았냐? 묻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다면 그냥 끝나요.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너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리 와. 내가 구원 받고 해줄게. 다 넘어갔어요. 왜 흔들렸어요? 왜 넘어갔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돕는 자녀다.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아따 하는 거야. 어떤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란 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 주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세계관이 바꿔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법정을 무서워했고 관리들 무서워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매 많은 걸 두려워했어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배신하고 낙창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두려운 건 하나님만 두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이 임하고